7월의 머수리는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구름이 주저앉아 쉬어가는 곳. 원숭이 한 마리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한다. 지붕 위를 활보하며 남의 이불 빨래 덮고 놀던 녀석이다. 쨍한 햇살이 드리워야 그 재미도 다시 보련만. 동무 없이 혼자 앉은 모습이 안쓰럽다. 마르지 않는 빨래가 늘어나고 이불은 콤콤하다. 빗길에 자빠져 까진 다리가 욱신거린다. 얘도 쨍한 햇살을 비춰주면 나으련만. 인도에서 햇살을 그리워하는 날이 오다니. 그리고 보면 햇살만큼 고마운 것도 없는데 매일 쨍쨍거리니 고마운 마음도 시들했다. 모든 일상적인 것, 매일 당연히 여기는 것, 그리고 7월의 머수리, 비와 안개와 구름에게도 감사와 경의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 모든 것 곱디 곱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전 머수리에서 2주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거의 매일 오고 있습니다. 7, 8월이 오기라고 하는데요. 비가 많이 오고 안개가 많이 끼고 구름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길들이 전부 다 아스팔트로 다 포장되어 있어서 수업하러 왔다 갔다, 읍내 왔다 갔다 할 때 어렵지 않아서, 우산과 우비만 잘 챙기면 어렵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빨래가 마르지 않아서 세탁소에 물건을 맡겨야 되는 게 좀 아쉽지만요. 공기가 좋고 바람이 좋고 경치가 좋은 곳에서 열심히 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 랜도르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에서 3개월 코스예요. 그런데 저는 하루에 2시간만 공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행정들을 하고 또 다른 일들을 또 일정량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4과목씩 듣지 않고 2과목씩만 듣고 있습니다. 총 30과 있는데 지금 11과까지 마쳤고요. 정상적인 이 수업 계획에 따르면 하루에 2시간씩 들었으면은 2달치 분량인데 2주 만에 끝났습니다. 제가 언어에 소질이 있는 걸까요? 네, 그렇진 않고요. 3년 반 이렇게 듣고 이렇게 서바이벌로 써왔던 것들이 이제 익숙한 게 많아서 진도를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자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문자를 익히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다만 너무 좋은 건 이렇게 써오지만 부정확하게 써오던 것들이 이게 원래 맞는 거구나가 좀 정리가 되고, 또 선생님들이 드릴이라고 하죠. 똑같은 어형을 반복하고 하면서 이제 입에 익숙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 힌디 관련된 책, 한국어 책 2권 정도 단어장이랑 갖고 와서 이렇게 여기 책과 수업하는 걸 비교해 보면서 느끼는 건, 한국에서 나온 책들은 정말로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완벽하게 이 파트는 이렇게 정리가 너무 잘 돼 있고요. 반면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 언어 책이라기보다는 약간 수학에 가깝지 않은가. 물론 이게 문법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건 있지만, 어떤 거는 제가 이미 소화하고 말로 할 수 있는 말도 이 독해를 못하면, 문법책을 잘 읽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조차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가르치는 방법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뭔가 정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잘 안 될 때 한국어 문법책이나 단어장을 보면은 이걸 싹 정리해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욕심만 같아서는 수업을 더 들어서 남은 2주 동안 30과까지 끝내고 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가, 지금 상태로 가면 한 20과 정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것들 해야 될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욕심은 내지 않고 언어라는 것이 또 살면서 배우는 것이 7알에서 8알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언어를 배우는 방법을 많이 익혔으니까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심심하지 않냐라는 질문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쁩니다. 언어 공부하고 또 여기서 행정하고 또 이메일 답장하고 빨래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밥 해먹고 또 수업 듣고 예습 복습하고 또 여기 또 한국 분들 좀 몇 분 계셔서 가끔 한 번씩 약속이 잡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갔다 오면 또 이제 복습 예습에 밀려갖고 정신없이 지냅니다. 욕심내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데 하루를 48시간처럼 살고 싶어서 버둥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으면 어떨까 또 소망해 보게 되는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남은 2주간도 건강하게 또 해야 될 일들 잘하고 공부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픈이 길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지만 야곱을 먼저 많이 이야기하게 되죠. 20년이 걸렸어요. 이삭이 자녀를 얻기까지. 이걸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자식 이스마엘은 벌써 자녀를 한타스 낳았잖아요. 12명 낳았고요. 다 늦어 결혼한 자신에게도 풀잎에 이슬 맺히듯 늦둥이들이 마구마구 태어났습니다. 6명 태어났죠. 아마도 남자만 기술을 했을 테니까 남자만 6명이면 뭐 여자들 딸도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가 이삭이라는 언약 자손 하나 낳는 것, 그것에 관한 치열한 싸움이었다라면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자손들도 동일하게 그냥 의미 없는 숫자에 많은 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질적인 것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어야 된다. 믿음으로 난 자녀여야 된다. 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녀여야 된다. 거기에는 인간의 혈통과 육정의 어떤 자연적인 하나님 이미 주신 방법 이외에 하나님의 명확한 개입이 증거가 돼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냥 듣는 것을 믿지 않거든요. 무언가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건강한 남녀에게 불임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갖고 또 질문을 갖기 시작했겠죠. 그 속에서 무언가 신적인 개입을 상상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20년 후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했을 때 자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수학 문제지 답안 보고 풀면은 풀만하죠. 풀이 해석 보면서 풀면 알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선 자기가 머리 쓰고 고민하고 그 지루하게 풀어간 싸움이 있지 않으면 정답을 제대로 적어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하는 내 의도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의 자녀를 준다라고 말씀하시거나 그냥 아이가 생긴 이후에 이 아이는 은혜의 자녀 다 순종의 자녀다 은혜로 말미암은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삭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가 되게 긴 시간을 들여서 그 사라의 수태 과정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의 그 아브라함의 신실하지 않음으로 아내를 자꾸 팔아먹는 그 과정.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언약의 자손을 지키시는 장면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에는 성경이 길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앞에 이미 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 그걸 특별하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마치 이하 동문으로
문장을 처리하는 것처럼 이하 동문으로 처리합니다. 그 이하 동문이 이삭이 간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자녀가 생겼다입니다. 여기는 어떤 수식이 없어요. 뭐 열렬히 기도했다든가, 간절히 기도했다든가, 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든가 하는 수식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시제를 통해서 힌트를 주지도 않습니다. 만약 이게 과거 완료,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이렇게 꾸준히 행해졌던 것을 이야기하는 과거 완료로 이렇게 표현된다면은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이삭은 2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 설교할 사람을 위해서 뭔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배려가 없어요. 그냥 기도했을 때 자녀가 생겼다. 재미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무런 수식이 없고 단순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더 명확합니다. 아, 정답은 기도였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 신적인 개입을 보여주는구나. 이미 앞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녀를 낳게 되고 얻게 되는 그 과정 안에는 창세기 전체 문맥 안에 있는 언약 자손,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 백성은 어떤 이미 생물학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생식 능력으로 마구 번성하는 그런 숫자의 많음으로 대변되는 인구가 아니라 언약과 선택과 언약, 은혜, 그에 대한 순종,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말미암는 백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백성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니까 빨리 이제 백성을 늘려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그래서 야곱 때는 아내를 4명 주셔갖고 아들 낳기 경쟁하고, 그리고 주된 얘기 아들 낳기 경쟁이잖아요. 야곱의 생애. 그리고 나서는 요셉의 때에는 이집트라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 안에 이 모종을 심는 것처럼 모종을 미리 하우스에다 잘 심어 놓은 후에 이제 농사 처리돼서 이제 그 모내기를 해야 될 때 이렇게 밖에다 심잖아요. 당대 백성들이 한 나라가 발전해 나갈 때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끊임없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이집트라는 당대 최고 강대국의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 두시고 그 풍부한 모든 것이 풍부한 곳이잖아요. 아무 곳에서 어떤 곳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곳 속에서 인구가 남자만 200, 장정만 200만 명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런 어떤 큰 맥락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두 가지 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전체의 그 스토리의 틀을 짜는 게 창세기이고, 그리고 그 창세기 그 이야기 자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지만 전체 큰 맥락 가운데 밑바탕이 되어질 어떤 틀을 짜는 것이 또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은 그런 큰 틀의 맥락 안에서 밖에는 해석이 잘 안 되는 딱 그 이야기 안에서는 모순되거나 좀 해석이 참 모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리브가에게 자녀가 생겼죠. 뱃속에 태아가 안에서 막 레슬링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쌍둥이가 잉태된 쌍둥이가 싸운다라는 그 표현이 라차즈라는 히브리어 표현인데 이 표현은 으깨다, 분쇄하다, 억압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레슬링하고 서로 스트러글, 영어로 스트러글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완전 전쟁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야곱이 선택받은 것이죠. 야곱은 에서보다 힘이 약한 아이였어요. 쌍둥이였지만 그 뱃속 매치에서 어머니 뱃속 매치에서 에서에게 패해서 에서보다 늦게 나오게 되죠. 늦게 나오면서도 집요하게 그 발목을 붙들고 따라간 그런 집요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또 야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 됐죠.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이 되었죠. 여기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쌍둥이가 태어난 가운데 에서와 야곱은 정형적인 어떤
창세기가 갖고 있는 구조적 특징을 드러냅니다.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는 11장 이후부터 처음부터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두 종류의 나라, 두 종류의 사람으로 대표된 두 종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 민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교자 아벨과 살인자 가인, 여호와를 부르는 에노스, 자신의 힘을 노래한 라멕,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이라는 이 두 구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는 세상 나라 백성인 거예요. 창세기 시작했을 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강한 전염성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판을 다시 짜는 여러 가지 과정에도 불구하고 매번 세상을 다시 침식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들어왔죠. 쫓겨났어요. 그런데 가인에게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셋이 태어나고 셋의 그 자손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족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죠. 대표적으로 에노스라는 인물,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이 되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인 거예요. 그와 반대되는 족보는 가인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가 됩니다. 그 족보에서 특징적인 인물은 라멕이고요. 그래서 아다야 신라여 내가 점점점 얘기하면서 자기 힘으로 도전자들을 죽이고 조금 나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죽여버렸다 이렇게 노래하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노래하는, 자신만을 의지하는 세상 나라 백성, 성 쌓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삼는 그런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두 종류의 나라, 민족이 나누어져 살아가고 있던 것을 표현하는 창세기 6장의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며 저들이 서로 마음이 원한 대로 결혼하고 섞여 살았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를 따라하고 그 죄의 유혹에 빠져나갈 때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죄의 강력한 전염성은 두 개의 족보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자꾸만 세상 나라의 방식과 그들의 원칙을 따라가고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심판이 있죠. 노아로부터 판이 다시 짜져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살폈죠. 그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홍수 위에 바로 그에게 그 술 취한 그 장면을 통해서 그에게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죄가 묻어 나온 거예요. 죄가 묻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고 이제 정결하게 된 세상 가운데 다시 죄가 이렇게 관여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죠. 그 죄가 관여하게 된 세상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니므롯, 그 바벨탑의 주체가 되는 니므롯이 되게 되고 세상은 다시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죄된 세상 나라가 마구 섞여서 역사하는 나라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벨탑이고 하나님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관계를 타고 흘러가잖아요. 서로 대화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단절시키시는 거예요. 죄가 전염될 수 있는 통로를 막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언어를 흩으시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넘기까지 죄가 많이 커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시대에 나오는 전쟁들의 양상들을 보면 뭐 일곱 왕국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조그만 거예요. 그냥 뭐 강원도 요 정도 되는, 강원도 정도도 되지 않는 규모를 다스리면서 왕이라고 칭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뭐 군 단위 그 정도도 안 되는 나라들이 있고 거기에서 치고받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하는 거예요. 언어가 아직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그 혼란을 극복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 때문에 죄가 더디 전염되는 거죠. 창세기는 이 두 구조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은
새로운 하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의 자손 이삭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데 에서는 세상 나라의 상징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사냥꾼, 사냥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니무롯은 능숙한 사냥꾼이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관용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 나라 백성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자기 힘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에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왜 에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했냐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 두 구조 세상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두 나라가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라가 민족이 이렇게 진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세상 나라가 되고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오늘 에서를 통해서 그 나라의 대표적인 그 세상 나라 백성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면 팥죽 따위는 장자권 따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무언가 신적 게임, 위로부터 오는 도움, 어떤 그런 축복에 대한 갈망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이 야곱이 에서보다 낫다, 선하다, 의인이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 태도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도움과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인물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형과 동생 사이의 어떤 그 가문 안에 있는 어떤 장자권에 대한 싸움이라기보다는 창세기 전체 혹은 더 넘어서 성경 전체의 구조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의 그 차이를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속 나온 거예요. 순교자 아벨과 살인자 가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와 자신의 힘을 노래한 라멕,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 두 구조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 두 나라의 특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중요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지 않아. 왜냐면 도찐개찐 그놈이 그놈이에요. 지금 사냥을 하고 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쉽게 팔아먹는 에서나 그 장자권, 장자권이라는 게 자식들이 많았을 때 그 아버지 재산의 두 몫의 유산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문의 영적 제사장의 어떤 자격을 갖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긴 에서와 그 다음에 그것을 형으로부터 이제 갈취하기 위해서 이게 술수를 부리는 야곱 둘 다 별론 거죠. 둘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조적으로 표현하면 에서는 죄인이고 야곱은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누군가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만일 야곱이 에서 형에게 지금 갖고 있는 사냥해온 사냥물 주면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얘기했다면 그 팥죽 줄게 하면 아마 에서는 무슨 소리 하면서 그냥 한 대 쥐어받고 뺏어 먹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에서는 그냥 건성건성한 게 막 동생이랑 다투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전혀 I don't care. 근데 만일 동생이 거기서 도전해 온다면 언제든지 그거에 대해 응전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뭔가 달라고 한다면 근데 한 대 주워먹고 자식이 저리 가. 네 거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해도 동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가족 관계가 그렇잖아요. 형이 더 힘세고 지금 상황이 그러면 뺏기는 거잖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성경도 에서가 장자권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아버지 축복을 원하는 장면에서 에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 갈취당했을 때 얼마나 분노하고 이를 가는지를 보면은 그가 어떤 그런 욕심이 없었던 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합리적입니다. 다만 이 장면에서는 그냥 I don't care,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근데 성경은 성경이 이 에피소드를 준 이유는 이 두 구조, 그 두 개의 전혀 다른 민족,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어떤 신적 개입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라도 그 계시의 빛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쓰고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 술수를 부리고 있잖아요.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는 거짓말과 술수와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서는 I don't care, 나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뭐 난 내 힘을 살 수 있으니까 라고 끝나지만, 야곱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어떤 신적인 개입, 그 도우심을 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은혜로 인지하고 도우심으로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뜻을 배워감으로 그 존재가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술수 부리는 장면 하나의 방법 아니죠. 그리고 야곱의 전생에 야복강 나루토까지 보면 얼마나 많은 술수를 부리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고생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믿음의 여정, 은혜를 받고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앞으로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고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조악하고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얼마나 끊임없이 시도했는지, 결과적으로는 이 야복강 나루토 이 씨를 받은 장면에서 결과적으로 좀 달라지는데요.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고 소망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세상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죠. 다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더 받은 계시 속에서, 더 밝아진 그 계시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겁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닮아갑니다. 각 사람이 진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그 길, 그 변화됨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오늘도 또 한 걸음 걸어가심으로 조금 더 그 얼굴을 뵙고 조금 더 변해가시고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